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이 시간도 증가시키고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속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상황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것과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은혜와 긍휼이 이 시간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116편)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116편 저자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인생 가운데 116편 저자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세상과 수단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116편 저자의 고백이죠.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에 내 삶에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사망과 같고 음부와 같은 그런 고통이 실제적으로 116편 저자에게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모든 것을,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것은 그냥 자기가 막연하게 형이삭장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게 응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이와 같은 깊은 은혜와 교제 가운데 고백되어진 고백이죠.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으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내 인생 가운데 사망과 같고 모든 것이 죽음과 같고 끝났다고 했을 때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앞으로 남은 연한이 10년이든 30년이든 20년이든 남은 연한에 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결단이죠. 10절. 내가 그거의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 삶에 어떤 고통과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데 세상 방법과 수단을 쓰지 아니하고 인생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한 거죠.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말하자면 116편 저자의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자녀가 됐던 그가 알고 있는 자들의 순교가 되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죽음이 되어졌던 이가 죽은 거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왜 이가 죽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얘기가 여호와께서 그 죽음이 귀중한 것이로다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죽음이 헛된 것들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116편 저자가 이제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거죠.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주의 종, 여종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길르고 훈련된 자라고 했을 때 이들의 여종의 주의 종, 여종의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돈을 주고 산 종과 남종과 여종을 그 주인이 이 종들끼리 결혼시켜서 낳은 이 자식은 이것을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종은 영원히 종으로서 이제 이는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이 120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 4번 꺼줘야 될 것 같은데 하워링 생겼는데 꺼줘야 해. 이 시편 저자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노예라고 나를 종이라고 부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베드로라고 했을 때 이 종이란 말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뜻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종과 같이 주인이 낚시를 갔는데 낚싯밥이 떨어졌을 때 그 주인의 종의 귀를 잘라서 낚싯밥을 한다는 이 종의 가치가 말하자면 주인의 노인 그 물건과 같은 이와 같은 아주 그 당시에는 혐오스러운 일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서신서에 사도들이 이런 서신을 기록할 때 이 서신을 기록할 때 그냥 서신상에 아주 멋들어진 문장과 자기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내 귀를 자르든 손을 자르든 내 팔다리를 자르든 내 생명을 걷어갈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내가 기꺼이 종들처럼 주는데 억지가 아니라 당신의 베푼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당신 앞에 얼마든지 나를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서 종이로서 이렇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그들이 자원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단어를 쓴 것이지 그냥 어떠한 문학적인 어떠한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이 여종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들지라도 이와 같은 삶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다. 할렐루야. 다시 10절에 보면 내가 크고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말하자면 이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신 인생 가운데 답답한 우겨쌈, 박해, 핍박, 거꾸로 틀어지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속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겉사람과 옛사람으로 보기에는 억울한 일이고 겉사람이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재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영혼육에 짊어지는 이 모든 삶이 이러한 삶이 실제적으로 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부르신 그날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데 그게 남이 보기에는 별거지만 그 본인한테는 마치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일어나는 이 겉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단순히 고통과 아픔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첫 창조에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물 사이, 믿는 자 사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가 실제적으로 내 영혼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내 육신의 치명적인 고통과 병도 들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해서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죽고 나서의 이런 기능과 실력들이 갖추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즉시 우리 안에 속사람이 귀가 눈이 코가 만들어져서 죽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부활의 영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바꿔서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의 기능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이 이 땅에서 부활된 그 생명체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장성해서 이 겉사람을 쳐서 복종시켜서 끌고 가는 이 삶이 실제적으로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답답한 우겨산 핍박 거꾸로 틀어지는 일,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사기를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속사람이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에 불과한 것들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이것 때문에 고소고발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낭망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겉사람의 손실과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 되고 그 겉사람의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앞으로 죽을 육체에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한 그 순간에 내 육체, 죽을 육체에 영혼육이 느낄 정도로 실제 그것이 내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자연계도 속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서 말씀에 순종되어졌는데 그것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자라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눈을 만들었는지 우리의 심장을 만들었는지 우리의 귀를 만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할 방법이 이 땅에 아무것도 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 때 그 13년 동안의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에 배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겉사람이 죽여야 될 아담의 옛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은 더 생명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들을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그 영광을 저 넘어가서가 아니라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시키고 만지고 맛보는 일들이 이 첫 창조 가운데 그가 경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이죠. 16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삶에 굶어야 될 때도 있고 망신을 당할 때도 있고 질병도 오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에 비해서 이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새로움은 이 속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 만들 수 없는 부활체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활된 몸의 기능과 실력들이 만들어져서 내 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첫 창조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왕으로 부르신 나에게 통치하도록 너가 실력만 갖춘다면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기 타락 전에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이 너희가 기능과 실력들이 갖추어지면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일어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이다. 그 사람이 무엇라고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내 속사람을 키우기 위한 재료에 불과한데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내도록 원수가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온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려고 그러는데 내 육신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 근데 이것이 살 길이 생겼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성령의 지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해 가니 이 원수마귀의 전략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서 끊임없이 생명되어져서 실제 내가 내 육신으로 내 영으로 혼으로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 경험들을 날마다 하기 때문에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내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지고 영광을 실제적으로 영원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호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17절 우리가 잠시 많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120년 동안 30년 동안 너희들이 고통은 당할지라도 재정 무엇인가 문제 하나님이 이 30년을 삼키고도 남을 것이 언제든지 주는 것. 항상 얘기하는 게 13년의 노예로서 살아왔던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술 가는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순간도 그냥 노예에서 일반인 정도의 생각을 했지 나를 왕의 다음 자리 가는 왕의 반지를 빼서 너가 왕이야라는 이것을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내 삶이 도저히 내 나이와 환경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저를 쓰겠다라고 그 영역에 이때 이 시대 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이 부분의 한국 땅에서 이 부분의 열방 가운데 일을 쓰겠다면 이 막을 자가 누구겠어요? 그 막는다는 것은 사람이면 사람의 그 생명이 걷어가 버리는 거죠. 그 앞에 설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쓰겠다고 한 그 앞에 아람 군대가 되어졌던 북이스라엘의 어떤 바알의 450명이 되어졌던 그 앞에 설 자가 있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의 삶이 우리 삶의 이와 같은 훈련이 끝나고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치려주는 대부분이 우리가 그 상을 발로 차고 엎은 것이 하나님이나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차버린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기준들, 내 경험으로 봐서는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축복된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기 위한, 우리의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고 경륜인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감옥에 가요? 어떻게 하나님 꿈을 가졌는데 노예로 형제들이 팔려요? 그 과정은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 이 술관원장을 하나님 응답했는데 그 술관원장이 어떻게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잊어버렸습니까? 너가 인생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 의지할 거냐? 너의 인생을 술관원장에 빼줘봤자 국무숙리 시키겠어요? 노예에서 잠시 해방되는 일반인 이상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술관원장에 부탁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지금보다 나은 무엇인가를 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 시대에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대가 지불하는 것이지, 고작 노예에서 해방돼서 그런 간증시키려고 내가 13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만, 아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훈련 단계들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갖다 넣는 거죠. 그것을 감당해내는지, 교만해내는지, 겸손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건지, 입으로만 은혜라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본인이 그 은혜를 받고 마치 하나님 자에 서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과정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요. 성경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정말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일어나 환난에 경한 것, 3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속사람을 만들어지는 것은 이전에는 죽어서만이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속사람이 이제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정도의 성장이 되어지면 그 성장한 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길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서 이런 영광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새로워지는 것은 죽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활체된 그 생명의 기능과 실력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부모 자식도, 아무리 친한 형제들도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와 같은 이 땅의 연한 안에서의 맺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서로 간에, 자식 간, 부모 간, 형제 간, 그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자라기 위한 것들이죠.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가보시면 20장으로요. (20장) 20절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 절하여 무엇을 구하여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두 아들에 대한 장차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영광이 일어나는,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건 가치가는 이 땅이었다라는 거죠. 잘 되면 국무총리 내무과장은 세워두려고 했을 때 20살에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분이 여겼다는 것은 나머지 10명도 가치관 자체 어디에 뒀다? 이 땅에 두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 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할,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그것을 바라보면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손실을 입고 손해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과 죽음 전화편에서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만대를 복주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끊임없이 그 자체를 이 땅의 가치관을 두면 그들의 사고 자체가 이 땅의 첫사람 겉사람 안에 있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그러니까 섬긴다고 했을 때 이 섬김이 우리는 지금 내가 너희들의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물, 장차 너희들이 최종적인 목적은 상황 따라서 최종적인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너희들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야지만이 되는 것이 너희들의 부르심이다. 그러나 목숨이 죽었을 때 가치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죠. 분명한 이 땅에서도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지만 영원한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5장으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시면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가 섬길 것은 최종적으로는 생명까지 바쳐야 되는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섬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다? 내가 생명을 바쳐 인류 구원했듯이 너도 한 영혼을 위해서 너가 네 생명을 바치려고 너를 부르신 거야. 그럼 우리는 매번 순교하라고 불렀느냐는 거죠. 근데 그날에 가서 지금 왕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될 때 나를 대접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 내가 믿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줄일 때 그냥 밥 한 끼 사준 것이고, 그가 어려울 때 용돈 좀 둔 것이고, 나그네들에게 대접했을 것이고, 헐벗었을 때 필요한 것을 공급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기준은 돈도 크고 많고 적고, 세상적인 평가는 이 옛사람 아담 안에서 기준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진리를 따라 순종된 물 한 잔이라도 너가 그것이 선지자에게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섬김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것은 어떤 사람은 내 생명을 바쳐 순교에 섬김이 있지만, 그 섬김의 시작은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의인들이 향해서 했던 이와 같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삭을 바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이 영역에 있어서 지극히 물 한 잔이요 밥 한 그 사주는 것이고, 옷 한 벌 입혀주는 것이 그 삶에 있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삶에 지극히 겨자씨만 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섬겼을 때 오는 그 축복된 일들이 상급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지금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엄청난 일을 지금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편에 보세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무지막지한 말을 하는 거죠.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은 이와 같은 순교할 사람도 있고 그 이상의 그 부르심 맞춰서 섬겨야 될 영역도 있지만, 이 섬김이란 영역들이 우리가 평가하는 크고 작은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게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정에 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정에 갇혀 있는 것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재정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고자 원하면 그 영역에 심고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죽게 하듯이 섬기지 않으면 그 영역은 절대적으로 내 수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을 어떻게 쓰며 여러분의 삶의 섬김이 어떤 것이며, 이 섬김의 이 작고 작은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돈이 수억 원이 있어서 섬길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모든 영역에 여러분들의 부족한 영역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갖고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실제적인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문이 열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물질이 되었던 영적인 것이 됐든 홍적인 것이 됐든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섬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수억을 헌금해라, 엄청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이었어요. 물 한 잔이었어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은 안 되는 거예요. 밥 한 그릇을 살 줄 모르는데
그가 돈이 되어져서 1억, 2억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섬길 것 같아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 아담 안에 기질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냉수한 그릇이 됐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섬김을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삭 바쳐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55년이 지나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들이죠. 그 시작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를 그가 훈련을 받은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당장 보여지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75년 동안 배웠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내가 너희 인생을 먹이고 입히라는 이 의식주의 문제를 첫 번째 뛰어넘을 것이 누구였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부족하고 안 되는 부분들, 내가 그렇게까지도 끌어안고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것들을 풀어 제껴서 하나님의 백성들, 도저히 내가 돌려받지 못할 그들에게 다시 섬기게 되어지고 살려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주어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원수에게 어떻게 받았냐면, 네가 틀어 안고 네가 관리해야 되고 내 것을 움켜쥐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움켜쥐면 질수록 그 움켜진 그 영혼에게 맡길 것이 없는 거죠. 맡겼는데도 그가 더 움켜쥐면, 더 주면 더 움켜쥐겠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랩돈밖에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그 가부의 인생을 하나님이 버려주겠냐는 거죠. 반드시 책임지죠. 반드시 책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혜와 여러분이 영혼육에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영혼을 섬겨라. 꼭 성경 공부를 하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이면 육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혼적인 부분은 혼적인 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영역은 급속도로 증가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 섬기는 데 있어서 7, 8년, 9년 가까이 실제적으로 섬긴 거죠. 온 데를 다니면서. 하나님 받지 말랬으니까. 왜 수단을 쓰면 못 받겠어요? 얼마든지 수단 쓰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받지 말란 거죠. 그러나 성경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네 거 받을 거 요구해라. 그 요구한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받으면 또 주라면 또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영혼육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 중심화되어지고 내 거화 시키면 이건 썩어 문드러져 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맡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 거두을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지극히 작은 그 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영역이 30배, 60배, 100배 되는 것이 거짓만이 아니라 모든 헌금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어지는 이 심음이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가라지가 아니라면, 혼합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영역이 때가 되어지면 육을 심었는데 영이 오든지 영을 심었는데 육이 오든지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풍요롭게 넘치도록 인색하지 않게 우리에게 공급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여지는 여기에 계산하고 거래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갈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쳐서 복종시키라도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새를 먹이고 꽃을, 동식물을 책임지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현재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섬길 거냐는 거죠. 적든 크든 누구든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물 한 그릇,
손님이 왔을 때 그냥 엿다 물 먹어라. 가서 떠 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게 하듯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태도나 중심의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는 엄청난 기도와 영역을 쌓는 것도 되지만 결국에는 일상 가운데 일어난 지극히 작은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일상 가운데 계시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일상 가운데 영적인 영역들이 자연스럽게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3시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시간 성경 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5시간 있고 10분이야 이거 평가하지 않는다니까요. 적으냐 크냐는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고 크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섬기려고 작정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어마무시한 계시가 열어져서도 아니고 이 속사람은 우리가 어린 아이가 1살, 2살짜리가 이유식을 하는 것이 그 어린이에서 숟갈 한 숟갈도 안 되는 이 양이 무엇을 만들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우유 한 병이 얼마나 이게 영양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주나요? 매일 3번, 4번, 5번을 주죠. 우리에게 영양 공급되는 속사람에 자라나는 것은 어마무시한 것을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돼요? 노예로서 마당 쓰는 거예요. 노예로서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13년간. 거기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지극한 겨자씨만한 사건 앞에서 내가 주님이 만든 사건이라고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속사람은 어린아이가 우유병 하나에 이유식 한 숟가락에 어떤 부분이 공급되었듯이 우리 속사람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또 일주일간의 여러분이 시간을 준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시간이요. 우리 연한 안에. 그럼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고자 하는 상상도 못할 모든 플랜을 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내가 거기서 내 멋대로 살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건지 반드시 그것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할 것이 없고 내가 뭐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분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어거지라도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여러분의 환경에 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감당해 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냥 쉬운 일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되었지만 한 주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자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해요.